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물면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모세의 사역들을 나누어 담당하는 그런 조직들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르비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석 달이 소요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출애굽한 지 3번째 되는 달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달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2달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적인 달력과 함께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첫째 달이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출애굽한 달이에요. 근데 그 달 1일에 바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15일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렇게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3번째 달이 되었으니까 짧게는 한 달 15일, 조금 더 길게 잡으면 한 약 2달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특별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법과 규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시내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이후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그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 그리고 그 뒤에 민수기 10장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 이런 것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법과 규례와 율법들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다가 가장 많이 중도하차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래도 어떻게 넘겼는데 레위기가 딱 나오는 순간 레위기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 성경 통독을 중도하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법전과 같은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 속해 있는 부록과 같은 책이다, 그것이 레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은 법이다, 율법, 법,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중요한 내용들만 보면서 넘어갈 거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과 규례를 주신 것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가? 첫째는 이 땅에 세워질, 이 세상,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확립되고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세상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뤄서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빼앗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실체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그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보통의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 국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독립된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나의 국가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면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70명의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어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주권이 확립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독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만 주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운영될 정치 조직과 헌법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주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치 조직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운영될 모든 법과 규례를 제정하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살펴볼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영토, 땅이죠. 이 영토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법과 규례를 배우고 나서 이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초입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하는 믿음의 보고를 무시하고 결국 거기에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그 후에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아갔다면 그때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때 영토를 이제 확보하게 됐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법 제정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과 또 구별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세상 속에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내산 언약과 계명의 서론이고 또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책 같은데 제일 앞에 그 헌법의 어떤 목적 또 핵심,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글이죠. 뒤에 나올 모든 법과 규례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커서 비행을 해야 되면, 사냥을 해야 되면 비행 훈련을 시킵니다. 둥지에서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려요. 새끼는 둥지 안에 있고 싶죠. 그런데 그 둥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절벽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막 날갯짓을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날개에 힘도 없고 나는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적당한 때에 내려가서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받쳐 올립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새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독수리가 엄청나게 큰 새입니다. 날개를 이렇게 펴면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2m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새. 그 날개를 펴고 새끼를 받쳐 올리죠. 그리고 나서 또 떨어뜨려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사실은 새끼 독수리가 그 험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새끼 독수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독수리를 살리려고 하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방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놔두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둘러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코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 묵상할 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아주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그 길의 길목을 블레셋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내산으로 인도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훈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모든 법과 규례와 율례를 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을 통해서 모든 법과 규례에 담긴,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법과 규례에 담긴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 말씀을 마땅히 지켜 행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정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법을 주시든지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글 번역으로 좀 의미가 약한데 본래의 의미는요,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히 소유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라고 하는 표정들이신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간수하겠죠. 혹시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 맞지 않도록 잘 지키겠죠. 그래서 보물 많은 집에는 개인 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뭐 평생 가도 개인 금고를 집에 둘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개인 금고를 넘어서 비밀 금고가 있는 분들도 있죠. 꽁꽁 숨겨 놓는 거예요. 지키려고.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깊이 와닿는 건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오려면요,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방금 우리가 먼저 보았던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끼시는 보물처럼 여기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와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게 진정으로 깊이 와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가진 사람만이 기꺼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이게 막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오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규례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브릿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와 보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호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좀 뛰게 하는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리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직업도 다 다양해요. 그러나 목적과 방향은 한 방향이어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늘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늘 이 물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 싶으면 그 답이 아니에요. 아, 그래, 내 삶은 이걸 향해서 달려가야 돼.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허무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세워져도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직장에,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경기에 한 경기라도 출전해 보는 것이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할 23명의 선수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명단을 확정하는 것이 감독이죠. 그리고 선수들은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경기에 투입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 선수의 명단에 이름은 올렸는데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한 경기도 투입되지 못하고 벤치만 지키다가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분이라도 경기에서 뛰고 싶은 거, 그게 선수의 꿈이고 선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벤치만 지키다가 끝나버렸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은 받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부름은 받았는데 끝끝내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문구를 적어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 가운데 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 되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향수 뿌린 손수건이 되기보다 주님께서 어디든 쓰실 수 있는 걸레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향수 뿌린 손수건 있어 보이잖아요. 좋은 냄새도 나고 좀 고고하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향수 뿌린 손수건이 되기보다는 주님께서 어디든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는 걸레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수많은 재직들 가운데 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호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방금 말씀드렸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무엇과 달라야 될까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법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을 제사장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호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